호선생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후드가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원래 했던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옆에 분들과도 잘 지내셨는지 한번 좀 앞뒤 분들이랑도. 예. 그래. 이럴 때 아니면 또 인사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 그다음에 25절, 26절까지 함께 은혜하실 말씀의 제목은 어느 줄에 서 있는가예요.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줄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참 이게 줄 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럴 텐데, 그죠?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유능해도 내가 잡고 있는 이 줄, 내 윗사람이 승진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도 같이 어떻게 해요? 저도 못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이 동기인데 실력도 나보다 못해. 근데 줄을 잘 잡아가지고 잘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줄타기는 학교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또 체육계에서도 있고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 잡는 것에 그냥 한이 맺힌 어떤 부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봤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목회의 성공은 줄을 잘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목사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이 책을 얇게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한이 맺힐만 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이 목회 현장에 가서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런 줄 잡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안에는. 성경에도 있어요? 네,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진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힘이 있는지 많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부복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큰 능력이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가서 물어봐요. 세례요한에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물어봐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당신이 오리라 한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대답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도 아니라 그래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23절 말씀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는 자들에게 하는 대답이 뜬금없어요.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아니고 그럼 대체 누구냐 할 때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시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묻던 사람들이 별 시덥지 않은 소리 하나보다 하고 그 대답을 듣고는 가버렸단 말이에요. 뭐 사람이 소리래. 근데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줄이에요. 줄. 시편 19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 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브. 근데 이 카브라는 단어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소리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줄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히브리어 이 카브라는 말은. 그럼 히브리어 말로 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콜이라는 단어가 콜. 히브리 말로. 그 콜이 주로 언제 쓰이냐, 어떻게 해석되느냐? 뭐 목소리, 아니면 뭐 소리, 하여튼 어떠한 사운드 있죠, 사운드. 뭐 소음이든 뭐든 그런 소리, 사운드를 얘기할 때에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시편 19편 4절에서는 소리라고 하는 그 말에 줄을 의미하는 카브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난하주에 보시면은 그 숫자가 써 있고 아마 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체 무슨 말이냐? 왜 소리가 줄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은 어떤 뭐 지하철 역사나 뭐 그 역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뭐 길 통로에서 사람들이 뭐 팔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팝니다. 뭐 CD도 팔고 뭐도 팔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조그마한 어린아이 같은 애가 있는데 어울도 시골에서 농사짓던 애라서 그런지 까무잡잡해. 이게 딱 그런데 그 애가 좀 약간 누추한 옷차림을 하면서 막 얘기해요. 이거 사세요. 이거 귀한 산삼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갑도 잊어버리고 돈이 없어서 이거 싸게 팔게요. 이거 참 진짜 비싼 건데 10만 원에 팔게요. 이거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하철 통로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다 뭐예요? 에이, 저기 진짜일까? 그 애도 보니까 누추하고 보니까 에이, 저거 뭐냐, 거짓말하는 게 뻔해. 아무도 안 사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이 머물러서 유심히 봐요. 유심히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보는 가운데에 이거 진짜니 물어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뭔지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진짜예요. 근데 그 신사가 그래 그럼 믿고 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한약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한의사가 어때요? 깜짝 놀래요.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냐고. 이거는 자연산이고 이건요 몇백만 원 넘어요. 이거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횡재하셨네요. 그래요. 자, 이 신사가 들은 것은 콜,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카브라고 하는 줄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그 아이의 그 소리가 줄이 돼가지고 뭐랑 연결된 거예요? 진짜 산삼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 똑같은 통로에서 100명의 사람이 소리를 들었지만 줄이 된 것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00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다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걸 콜이라고 그럽니다. 콜, 히브리 말로. 근데 그 중에서 그 콜 가운데에서 카브라고 하는 줄을 잡은 것은 100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100명의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소리로 끝날 수도 있고
생명의 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그때 네 말 듣기를 정말 잘했어. 네 말을 듣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안 봤어. 야, 내가 네 말을 듣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한 남편을 만났다. 너무 고맙다. 콜입니까? 카브입니까? 소리입니까? 줄입니까? 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카브라고 하는 내 말 듣고 믿어봐. 야, 이 사람 진짜 괜찮아. 이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카브, 그 소리를 그 콜 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잡았어요. 그것이 줄이 된 거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줄이다, 그 소리예요. 어디에 연결된? 예수님께 연결된 줄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누추한 그 소녀의 외침은 뭐랑 연결되는 줄이냐? 진짜 산삼과 연결되는 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속에서 줄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 줄을 잡으면은 누구에게 올 수 있느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세례 요한은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라고 했죠? 이것은 뭡니까? 소리예요. 콜이에요. 콜. 그냥 소리. 그것을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삼갈지니. 이것은 그 소리를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들은 모든 것들이 혹 흘러 떠내려갈까 내가 염려가 되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삼가는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 주셔서 꼭 줄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줄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성경의 줄이라고 해가지고 다 생명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줄 가운데에 썩은 동화줄도 있고 또 붙잡고 갔더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줄도 있습니다. 이러한 줄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다 죽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냥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에게 소망의 빛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어느 줄, 어느 라인에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길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는 가인 계열로, 하나는 셋 계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라인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각 라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두 계열이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첫 번째 가인 계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가인 계열은.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회개의 기회 다 놓치고 최종적으로 가인이 선택한 길은 뭐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의 선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10편 4절 보시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져가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하나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보면은 그 38절에 쭉 그 이상은 올라가는데, 자 38절 말씀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셋 계열은 올라가다 보면 그 기원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족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계열이 바로 뭐예요? 셋 계열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자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해서 사람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인 계열에는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근데 5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 계열은 그 이상은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신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셋 계열의 시작이 될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시작이 다릅니다.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진행이 다릅니다. 진행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모습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인 계열은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 이름이 에녹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은요, 단지 가인 몇 가족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해서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시.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로도 할 수 있는 룩선 빌딩. 그러면 그 빌딩 안에 그 빌딩은 지은 그 가족만 들어 삽니까? 아니죠. 그 안에 수많은 회사들, 사무실 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녹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삽니다. 근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세계 곳곳에 가보면은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누구 거예요? 트럼프 거예요. 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딩을 지었어요. 그럼 트럼프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했죠. 자기 이름으로 빌딩을 세울 정도면 엄청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이름이 빌레몬이야. 근데 요번에 한 50층짜리 빌딩 하나 세워요. 곧 이제 준공 검사 끝나고 다 이제 완공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 타워요. 자,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무슨 큰 복합
한국의 그 인천공항에 보면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있는데 크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이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내 아들이 무슨 뭐 다니엘 시티 성공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삭 파크, 무슨 뭐 시미온 빌딩 자기 이름을 지어서 빌딩 하나 짓고 성 하나 지으면요 엄청 성공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가인의 계열 속에 보면은 문명의 창시자들이 나와요. 문명의 창시자 람에게 아들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성공한 가인 계열 중에 7대선 람에게 세 아들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은요.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인 아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둘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첫째 아들인 야발을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할 때에 처음으로 야발이 육축 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쳤어요? 아벨이. 그렇죠?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도 뭐예요?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자. 그럼 육축 치는 자. 근데 왜 아벨이 아니라 이 야발을 보고 육축 치는 자 조상이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육축은 한 가정에서 그냥 자급자족하기 위한 그런 수준의 가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고 파는 상거래용의 육축을 얘기해요. 따라서 야발은 전문적인 무역상이었으며 그 육축 치는 데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이렇게 이 대단위로 육축들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최초이고 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요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예요. 수금은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를 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발을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이 유발이. 그래서 그 위대한 음악가가 세계 최고의 대가가 우리 집안 식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유발같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한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아들 두발가인, 그 옛날 문명에 발달하지 못한 때에 동철로 온갖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참으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간 기술자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최신 무기를 두발가인이 다 만들었어요. 람에게 집안은 하나같이 다 세상적으로 잘난 아들들입니다. 또 아들만 잘난 것이 아니라 딸 또한 미스 유니버스예요. 나아마 이름 뜻이 유쾌하다, 달콤하다. 또 다른 뜻이 유난히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이런 집안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집안의 미래상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라멕 집안처럼 우리 집 아들들이 다 이렇게 잘났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딸도 이렇게 이쁘게 컸으면 좋겠고 이처럼 가인 계열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셋 계열은 세상적으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인의 족보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가장 우선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그러나 셋 계열 족보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족보에 기록된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시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직업이 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공을 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요.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어머머머 우리 애가 엄마 불렀어요. 어머 우리 애가 드디어 입을 떼고 아빠 불렀어요. 아빠를 말할 줄 알아요. 우리 애가요 3살밖에 안 됐는데요 천자문을 다 외워요. 우리 애가 4살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얘기해요. 영어 발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셋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자문 띄웠다 영어 빨리 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얘기했다 아이고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건 때게 되면 다 하는 거고, 셋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셋에게 있어서는 기특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애가 전국 경시대회 나가서 상을 탔대. 경기에 나가서 이겼대. 우리 애가 1등을 했대. 하여간 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잖아요. 그죠? 뭐 카톡 날리고 SNS에 사진 올리고 뭐 상패 트로피 사진 막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셋 같으면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카톡에 올리고 SNS에 사진 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았니? 감사했니? 하나님이 네 자식한테 지혜 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명철을 줘서 그렇게 1등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상도 탄 거 아니니?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아들 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쳤니? 그거 물어볼 거예요, 셋이. 그죠? 너 자식을 키우되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렇게 키우면은 그 자녀 커가지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다 잘된 줄 알아.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으면은 키워봐야 절대 다 헛된 일이야.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녀로 키우라고 분명히 셋은 우리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셋계열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세상 성공해서 이름 날린 것보다 우리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 부른 거, 그것이 더 귀중해가지고 성경에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가문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나와서 영광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나와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죽지 않고 변화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 죽고 또 죽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에녹이가, 우리 아들 되는 에녹이가, 우리 손자 되는 그 에녹이가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대? 하나님과 300년간 우리 에녹이가 동행을 했단 말이야. 이처럼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생각하는 바 그 중심 사상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계열은 마침이 다릅니다. 시작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마침도 다릅니다. 첫 번째 가인 계열은 창세기 4장 말씀 보시면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들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무야엘, 무드사엘, 이랏, 라멕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없어요. 산 나이가, 향수를 했는지 객사를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라멕의 아들들 때에서 갑자기 그 족보가 끊어집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의 셋 계열의 경우는
언제 자식을 낳았으며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또 몇 세를 향수, 참 주어진 수를 다 누리고 향수하고 죽었다는 연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자식, 각자 네 자식 생일, 나이, 학년은 압니다. 근데 옆집 아들은, 뒷집 아들은 압니까? 저도 한국에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요. 그럼 친구들 이렇게 애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유, 야 많이 컸다. 몇 살이니? 몇 학년이야? 물어봐요 이렇게. 그럼 뭐 몇 학년이다 몇 살을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걔한테 야, 네 아들 많이 컸다. 야, 몇 학년이니? 몇 살이니? 근데 올해 들어서 또 해요? 또 몇 살이니? 또 몇 학년이니? 그럼 내년 가면 또 뭐예요? 또 물어볼 거예요. 몇 살이니? 어이구 많이 컸네. 많이 이뻐졌네. 몇 학년이야? 왜 그래요? 왜 기억을 못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죠? 마찬가지로 가인 계열 족보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크게 상관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날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와 잘했네 기특하네 놀라시면서 한 줄 더 기록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족보가 끊어졌어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라멕의 때에, 그 아들들 때에 족보가 끊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잠언서 29장 1절 말씀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가인 계열의 족보,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반면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들 낳은 나이, 산생애, 향수한 나이,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족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계열, 이 족보가 끊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누가 건들까 봐 뭐예요? 눈을 부릅떠 가지고 그 위험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뭐예요? 많아. 셋 계열은 잠도 자지 않고 뭐예요? 이 살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계주에서 앞에 계주 주자가 4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그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1등이다. 금메달이다. 통과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런데 우승 명단에는 앞서 있는 모든 주자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고 시상대에도 함께 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고한 모든 셋 계열 족보의 이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줄을 잘 잡아야 되듯이 이 말씀의 길에도 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 그럼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셋 계열이 아니죠. 가인도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예배드린 그런 믿는 자였습니다. 그 믿는 자 속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 없듯이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야, 하나님 제일주의야 입으로는 외치지만은 세상에서의 성공,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왕이면 아들 이름으로 빌딩 하나 번듯하게 짓고 싶은 거, 최고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것에 더 관심 갖고 사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리로서 일단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소리가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울림 있는 말씀의 줄이 되어서 그 줄 잡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거룩한 성일에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줄기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두 가지의 줄이 있는데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저희들 살펴보는 가운데에 과연 나는, 내 심령은, 내 생각은 어느 줄에 붙들려 있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런 가인결의 속성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가인결처럼 세상에서의 성공, 정말 이 세상에서 번듯한 내 아들 이름으로 된 빌딩 하나 짓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닌지, 세상에서 인정받으신 내 삶의 목적은 아닌지, 성공하는 것이 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그런 회개의 터 위에, 반성의 터 위에 이제는 샛결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1등을 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우승을 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입에서 먼저 기도가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러한 샛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문에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정말 변화된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샛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또한 우리 각자 속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샛결의 이름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계열의 제일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모든 가정과 개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한 대로 각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사업과 직장에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